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성도의 삶 속에서 생각해볼 주제를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2011년에 출간된 칼 알드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책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책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 목사님은 이 책을 시작하시며 Are you a follower of Jesus?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교회 다니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팬이나 제자의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팬들의 모습이나 자신의 스승을 따라 그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팬과 제자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요. 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둘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셋째는 충격적이게도 와서 죽으라 라는 주제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런데 카일 목사님은 자신을 부인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죽으라는 말이 꼭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성품, 곧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선 모습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환영하던 그 인파들은 예수님을 향해 죽여라! 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그들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팬들은 차갑게 돌이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다. 크게 헌금한 적도 있고 꾸준히 헌금도 했는데 내 사업이 망했다 등등. 기대 속에서 환호하던 마음이 갑자기 식어버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등을 돌리게 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가 되려면 죽음을 선택하라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본인이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남들의 이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멋진 옷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죽은 사람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죽은 사람은 승진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요컨대 죽음은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죽으면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다. 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멋진 옷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승진에 연연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만족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 주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이 되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기독교인이 되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재미있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깝깝하게 살아? 인생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옷을 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모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공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죽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무언가를 모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칼 목사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좋아했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는 도망쳤다며 팬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지적하시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팬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마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상처받았으니 분노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찾으신 줄 알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지 않으니까 손가락으로 아주 격렬하게 화살표 버튼을 누르며 얼굴이 점점 시뻘개집니다. 그는 말하기를 대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 거야? 따지기 시작하며 화를 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는 바람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일로 상처받은 일이 있었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화를 꾹꾹 참고 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늦게 오니까 그 분을 표출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막 눌러대면서 왜 안 오는 거야? 요즘 한국에서 자신의 차를 앞질러 낀다든지 자신의 비유를 상하게 만들면 조심하세요. 그 차 앞으로 꽥 하고 세워놓고 문 열고 도끼 들고 나가서 협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한국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가서 절대로 운전 조심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 차를 앞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가 치밀어서 그때 그러한 분을 표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로 상처를 지금 많이 받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걸린 것일까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벽장 안에 쌓이도록 계속 내버려 둔다면 결국 문을 밀어내고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정을 지녔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이 다 각기 달라요. 다양한 얼굴들의 감정이 담긴 지금 이모티콘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저 모습이 얼굴이 원래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다양한 얼굴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감정의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저 분노하는 모습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어떤 색깔이죠? 빨간 색깔. 얼굴이 지금 시뻘개졌습니다. 감정이 지금 폭발하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왜 화를 낼까요? 마음의 상처는 왜 생길까요? 만약에 화를 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화가 날 때에 화가 날 수가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내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준 이 내용 중에 특별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화가 날 때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상처받았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 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상처 받았대.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먼저 인간은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혹 분을 내어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다, 그러면 분을 내어도, 분을 낼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감정이 있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화가 날 때에 어떻게 이 화나는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바울이 말하기에 앞서서 구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 화내는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나요? 전도서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아멘. 자, 다윗과 솔로몬의 가르침을 보면 분을 낼 때에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쳤다기보다는 분 자체를 내지 말라라고 들려요. 그렇죠? 그렇다면 율법에 정통한 이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가르침을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을 낼 때에는 이렇게 좀 바꿨을까요? 사실 바울과 이 구약에서 가르쳤던 다윗과 솔로몬의 가르침이 다르질 않아요. 바울도 분을 내므로 무엇을 짓지 말라고 그랬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참 어려운 거예요. 분을 냈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무튼 그러지 말래요. 분을 낼 때에 이 분노 중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분노가 있다고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돼요. 구약 민수기서에 보면 비느하스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예요. 즉 하나님을 위한 의분을 가졌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적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서는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근데 다윗은 분노했어요.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우리 좀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셨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셨어요. 온유하셨던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신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성전 마당들에서 희생제물을 주고 팔고 그 가지고 온 동전들을 바꾸어 이익을 남겼던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그들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초창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분노를 때로는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의로운 분노는 근데 개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러한 마음에서 폭발하는 그러한 분노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분노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졌던 어떤 흥분하여 화를 내는 개인적인 분노이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해가 지도록
어떤 분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된 분노에 인하여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경고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을 계속 품지 말아라. 바울이 가르쳤던 이 내용은 야고보가 가르쳤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혹시 분을 낸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4장 26절 에베소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피곤하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스위트홈. 저녁을 먹고 야 오늘 하루의 일과가 끝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시각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각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하루라는 것이에요. 달라요. 계산법이 달라. 그러므로 해가 질 때 같이 분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즉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의로운 분노이든 일상적에서 나오는 분노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날에는 반드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분노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그 분노는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 불의를 교정하는 데 쓰였다면 그 시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화를 내셨잖아요.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길가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아이 그 못된 놈들 말이지. 그러면서 그 성전의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하시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그 시각에 가진 걸로 족한 거예요. That's it. 그런데 그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상대방에게 불평이나 혹시 화가 난 상태가 아닐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분노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것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분을 내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는다면 그것은 곧 마귀로 틈을 내주은 것이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결코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그 온 가정이, 온 사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틈새를 파고든 마귀로 인하여 마귀는 나쁜 일을 할 것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실제로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뜻이 참소자예요. 그런데 비방하다, 고발하다란 동사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소자인 마귀가 뭐 하는 거죠? 비방하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하는 일이 뭐냐면 중상모략, 비방, 참소, 고발. 만약에 우리가 이것 중에 하나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성격을 닮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 자, 뭐라고요? 따라하십니다.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 사람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분을 마음에 계속 쌓아두면 병이 난다고 하면서 그 분을 바깥으로 표출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누가 걸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그저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더 큰 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화를 표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상처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 받을 때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계속해서 남들에게 표출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나는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화날 일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화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화나는 날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홀로 있는 것이 좋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그 일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바울의 가르침대로 화가 났을지라도 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즉 화를 계속해서 내게 된다면 마귀로 하여금 무엇을 주는 것이라? 틈을 주는 것이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틈새를 파고들 것입니다. 자,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 전쟁을 위하여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그 틈새, 화를 막 내는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베이스 캠프를 친다 이것이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마귀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와 집 안의 다른 방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반드시 그 날에 속히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마음에 쌓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울든지 호소하든지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간직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는 반드시 그날에 속히 풀고 감정적이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육신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이 분노의 원인이 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만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큰가?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등졌어요. 마음의 상처로 따진다면 예수님만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상처를 바깥으로 분노로 표출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받은 상처로 가장 크게 분노해야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는 과정과 신문 받는 자리에서 이상하리만큼 잠잠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죄인들, 인간들로부터 받은 엄청난 육신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의 증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잠잠하셨어요. 자신을 조롱하며 죽이는 자들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위로하며 구원하며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상처로 분노를 표출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상처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데 이 상처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이 뭐 사람이든 누구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냥 다 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큰 상처가 있으셨지만 잠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어요. 오히려 그가 받은 상처로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상처받았으니 분노해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이것을 다른 이들 앞에서 표출해야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화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란만 일으킬 뿐이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30절, 31절 안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노함과 분냄과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며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상처를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내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신앙적으로 이겨내며 남들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찾아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오늘부터 내게 상처가 있다고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로서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다른 이들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다호 주에는 3,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받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청취자분들 중 지인이 아이다호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복음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이다호 청취자가 계시고 아이다호의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전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경규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 그 포도원을 사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심을 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왕에게 팔 수 없다고 했죠. 아합 왕은 나봇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끙끙 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봇에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편지가 아합이 보낸 것인 줄 알고 편지의 내용대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이세벨에게 전달되지요. 왕의 호의를 무시하던 나봇이 자신의 죗값을 치렀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기쁜 소식을 어서 왕께 알려드리리다. 이세벨은 아합을 찾아가 말합니다. 아합 왕이시오. 왕비, 무슨 일이요? 왕이시오.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왕께서 원하시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서 소유하시고 원하시던 일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이요? 아니, 그것은 나봇이 팔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팔지 못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나 하는 소리고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요. 나봇이 죽었다고요. 이런 고마울 때가. 그럼 내가 어서 가서 그 포도원을 가져야겠소. 고맙소, 이스벨 왕비. 역시 당신은 나의 천생연분 배필이요. 아합은 그렇게 급히 나봇의 포도원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요. 엘리야야. 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도록 해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너는 그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도록 해라. 내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라 라고 말이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그 길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이시여, 그동안 평안하셨나이까? 아니, 이게 누군가? 나의 원수 엘리야 아니신가? 네가 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게냐? 너만 나타나면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뭔지 또 기분이 좋지 않구만.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왕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왕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께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에 이렇게 왕을 찾아뵙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의 집안의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남자를 죽일 것이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저주받은 집안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에게도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 여왕의 시신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게 이런 심판을 하신 이유는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곁에서 충동질을 했기 때문이었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떻게 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의 이름만이 내 삶 가운데 있네.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의 이름만이 내 삶 가운데 있네. 주의 이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리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그 이름 위에 살리라.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그 이름에 소망 있네.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